고백할까요? 복음을 위한 권리의 사용과 포기. 복음을 위한 권리 사용과 포기. 아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권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선 중심이 되는 게 복음을 위함이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와서 괴롭게 하니까 이 귀신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바울과 우리는 누가와 실라가 되겠죠.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야, 이 귀신도 바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운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당 집에 가가지고 전보러 갔는데 친구가 따라갔어. 근데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야, 저 사람 때문에 점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들 하죠.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여종 때문에 벌어먹고 살았던 그 주인이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19절 보니까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고발해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서 옥에 가두었다. 근데 만약에 요 순간에 무슨 소리야, 나도 로마 시민이냐, 이랬더라 그러면 감히 이 사람들이 요 사도 바울을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거든요. 참 전 세계에서 가장 소망이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어떻게든 이 미국 시민권 한번 얻어보려고 별의별 일들 다 하지 않습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미국 가서 출산을 하면 아기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그런다고들 해요. 그래서 어때요? 막 임신해가지고 애 낳으려고 미국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서 애 낳으면 어때? 그 사람의 출신지가 미국이니까 일단은 미국 국적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겠던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어때요? 뭐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던 그런 군인들이 죽으면 어때요? 끝까지 그 군인들이 유해를 발굴해서 미국으로 다 데려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에 대한 로망, 그야말로 그 사모함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간 뭐예요?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다 뭐 세탁소에 일을 내 별의별 일 다 하다가 겨우 이제 뭐합니까? 영주권 얻어. 영주권이라는 건 살아도 돼 이거거든요. 근데 영주권보다 더 좋은 게 시민권이야. 시민권이 있어야 비로소 미국의 모든 법적인 보호를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친척들 가운데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권 얻고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어 지금 뭐 사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근데 아무리 미국 살아도요, 영어 못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LA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인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가봐서. 근데 거기서는 굳이 영어가 필요 없대. 한국말로 해도 다 사는데 지장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하든 이처럼 미국 시민권 하나 얻어보려고 별별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인가요? 그 시민권은 따라합시다.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죠. 이 천국 시민권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좋다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은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가운데 어느 게 더 귀해요? 영원한 것이 더 귀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 시민권은 그야말로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날 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얻은 그런 시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고 옷을 뺏기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나도 로마 시민권이다 라고 했다라면 굳이 매를 두드려 맞을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 순간에는 뭐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복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고 2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러한 병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뒀어. 깊은 감옥이니까 빛이 들어오겠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깜깜한 감옥에 갇혀가지고 뿐만 아니라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네. 발수갑이죠. 발수갑이 착고잖아요. 수갑이 아니라 족갑이네. 족갑. 어쨌든 발수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착고가 든든히 채웠어. 그러니 뭐 어떻게 도망갈 겨를도 없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 이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우리 전도하다가 잡혀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기껏 전도하다가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이러기에요?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땠어요? 찬송하고. 야, 그랬더니 죄수들이 들었네. 여러분, 죄수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놈들 미친 거 아니야? 실컷 두들겨 맞고 요 감옥까지 갇혔는데 뭐 노래를 하고 뭐 그래? 야, 저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랬는데 이런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어제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선한 일을 행했던 모르드게의 그 선행이 묻혀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때에 어때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잠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역대일기를 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정말 두들겨 맞고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마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내 아들 스데반, 내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지켜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처럼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넉넉하게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이렇게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고 발에 잡혔던 가뒀던 그 착고가 풀어지게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어때요? 다른 죄수들도 도망한 줄 생각했어. 그러니까 감옥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큰일 났다. 왜? 그 당시에 로마법은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죄인을 놓아주거나 너는 도망가도록 허용했을 경우는 그 죄가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가 뭐예요? 죽은 목숨이나 침배였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데리고 잡혀가가지고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네. 그랬더니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보시오 우리들 여기 있어. 몸을 상하지 마시오. 탁 이렇게 말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와보니까 정말 그곳에 있거든요. 도망가지 않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길래, 당신들은 누구이길래 이처럼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탁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본 30절에 내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버스 시내버스 지금도 생각이 나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가 31번 34번 이랬거든요. 서울서 학교 다닐 때 시내버스가 31번 34번 저 하계동부터 안음동까지 이렇게 오는 시내버스가 있었는데 시내버스 내리는 입구에 보면 그게 저게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 있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스티커가 딱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믿음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나를 바라보는 내 가족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지 난 사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남편이 부인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더라면 자기 아버지가 간수인 자기 아버지가 죽을 수 있었어요. 자기 남편인 간수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야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죠. 주 예수를 믿으라. 야 그래서 어때요? 그 집이 온 집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쁨이 임했다는 얘기죠. 드디어 날이 샜습니다. 와서 이제 어때요? 실컷 두들겨 패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가도 돼. 인심 쓰듯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가도 돼. 그제서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리야? 바울이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하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뒀다 이제 나가라 그런다고? 아니야. 여기 교도소장 나오라고 그래. 교도소장 나오라고 그래. 뭐 내가 이래봬도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가만히 조용히 나가라고? 아니야. 와서 나를 와서 모셔가라 그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때로는 로마 시민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로마 시민권인 것을 이렇게 또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상관들이 보고 하니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당시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잘못 저질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군들이 자기가 쏙 데리고 가잖아. 그래가지고 한국 법으로 재판을 제대로 못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와 같은 그런 보호를 받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을 한번 되면 죄도 이렇게 제대로 판결해 보지 않냐고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팼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 우리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시죠. 이래서 달래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나오면서 어떻게 나와요? 죄인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경험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셔요.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복음의 도구로 다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 생활하다가 주의 종의 길을 건너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 생활하다가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장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경험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들을 결코 이렇게 사장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무엇을 감당하고 담당하고 경험한 그것들을 하나님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는 그걸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자체도 때로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시민권을 가진 이 모습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우리 시민권이었대요.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이중 국적자가 된 것이죠. 이중 국적. 대한민국의 국적도 있지만 하늘나라에도 국적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사도 바울은 때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시민권을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그 시민권을 지혜롭게 사용을 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걸 봅니다. 전 여러분들의 경험도 마찬가지. 우리 사생활함에 있어서 경험됐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두셨다가 때로는 어때요? 그걸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설의 추석 명절 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너는 세상 소금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경험들을 사용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한 날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